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건너가지 못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26장부터 아직 밟아보지 못한 가나안 땅에 대해 지파별로 분배를 위한 준비 과정들이 나오는데요. 27장에도 이에 관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슬로브와 딸들의 요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슬로브아과 딸의 이야기는 앞장 26장 33절 34절과 민수기 마지막 장인 36장에도 나오는데, 이 가나안 땅 분배 규정상 딸들에게는 상속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는 슬로브앗의 딸들이 자기 가문이 받을 기업에 대한 기회를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자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토지 상속 재산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가족의 대가 끊어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슬로브앗은 아들 없이 딸만 5 남기고 죽었습니다. 아들이 없다는 것은 당시 문화권에서 저주받는 인생과 같습니다. 아버지의 기업이 아들에게만 상속되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는 가문은 종족의 족보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법의 규정을 바꾸면 결혼 전에 기업을 물려받게 되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신의 남편을 통해서 계속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업이 상속되기에 기업을 상속할 아들이 없는 아픈 가족사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치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온 회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더 소중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을 타인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런 거룩한 집념이 있었고요. 또한 토지가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과 축복을 상실한 것이라 간주했기에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을 돈으로 환산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서 기업을 강조한 것은 아닐까 싶지만, 4절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딸들의 주장을 보면 단지 땅에 대한 소유권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만약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땅을 상실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파괴되는 것으로 인식할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땅을 분배받는 일이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이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언약 관계를 확인하는 거룩한 증표이기에 요구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다고 하는데, 반역죄로 인함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죄로 죽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지만 결코 고라의 무리처럼 하나님을 반역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는데요. 고라 일당과 같이 극악한 죄를 지어 멸망했다면 모든 기업을 빼앗기게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도 이렇게 토지, 소유권, 상속권이 꼭 무효가 되어야만 하는가라면서 불공정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가문만이 아니라 다른 가문에도 충분히 고려돼야 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기 죄로 죽었다. 이 말은 아버지가 남다른 악한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죄의 삭시라고 분명히 증거하는 표현으로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어느 누구도 선한 사람이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이고, 또한 바른 인간관을 가진 그런 고백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그들이 처한 상황, 아버지가 죽었고요. 신명기 법에 따르면 어머니가 아버지의 대를 잇기 위해서 형사 취수 혹은 수혼을 통해 아들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갖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어머니가 죽었거나 불임인 상태였기에 그것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인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속으로 불만을 가지는 것도 결코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며 그런 운명론에 빠지기도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라며 탄원함으로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슬로브아 딸들의 용기와 담대함입니다. 고대 여성의 지위를 생각할 때 결혼하지 않는 여인들이 어떤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유대교의 미드라시는 당당하게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 용감한 슬로브앗의 딸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주저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그 불신앙적인 그런 출애굽 세대의 비겁한 남자들과 비교하고 있는데요. 똑같이 험난한 광야 생활을 했지만 묵묵히 믿음으로 견뎌낸 불굴의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들의 열망, 결국 이스라엘의 상속법을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이때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입니다. 그럼에도 이 딸들은 당시의 문화와 전통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 공의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들을 믿고 약속의 땅을 과감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 우리에게도 이렇게 큰 열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에는 여러 여성들의 그런 영웅담들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여리고를 탐문하러 온 정탐꾼들을 목숨 걸고 숨겨준 기생 라,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용감하게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해 모함 여인들이 그 예입니다. 성도들에게 이런 용기를 가져야 할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긴 문제들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여기며 무조건 참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답을 찾고자 할 때 해결점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들을 믿으라 말씀합니다. 때로는 이런 거룩한 욕심들, 당당한 권리 주장이 필요하기에 또한 앞장서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어려움이 뒤따르지만 그로 인해 선한 열매가 후손들이 누릴 수 있도록 복이 주어진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앞장서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불리는 영국의 설교자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기도는 길을 찾는 열락용 비둘기와 같아서 천국에 도달하는 데 실패하는 법이 없다. 참된 기도는 천국에서 왔기에 그것들은 다만 고향을 찾아갈 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의인의 간구,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어찌할 수 없다 생각하며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간구해 보십시오. 저는 요 근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계속 주셨습니다.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셨으니 주세요라며 세밀하게 제가 핸드폰에다가 하나하나 적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뢰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미 응답받는 것처럼 마음이 담대해지고 평안함을 느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다른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구나라는 확신이 임했습니다. 당장 어려움을 겪지 않으니 아직 몰라서라고 어떤 사람은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단한 마음, 평안함은 내 스스로 가진다고 해서 가질 수 없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간구가 하나님께 합당했기에 응답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의 간구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다면 반드시 합당한 응답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는 또한 믿음의 고백이고 선포이기를 소망합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탄원을 들은 모세, 율법에 판례가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직접 아뢰어 답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들이 옳다. 그들의 요구가 정당하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데요. 약자인 여성이 억울하게 권리를 잃지 않도록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땅의 분배,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 싸울 남자의 수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자가 없는 슬로브앗의 딸들은 애초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구를 또한 허용한다면 그 땅을 정복하는 전투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는 이 딸들에게 기업을 주는 것이 옳으냐는 그런 문제 제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그렇다면
가나안 땅은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 차지하는 전리품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가를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싸워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들의 요구는 부당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자기의 힘으로 쟁취하는 땅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뒤 배경이 되어주시고 후원해 주셔야만 정복할 수 있는 땅이기에 이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이 죽었더라도 한 집안의 몫은 딸들이 물려받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이것이 바른 명령이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규례로 정립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확장된 원칙이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적용되는데요. 만일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딸들에게 기업이 가고 아들과 딸도 없어서 자녀가 없다면 형제에게 주고 형제가 없다면 그 아버지의 형제인 삼촌에게 상속되고 만일 아버지의 형제도 없다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결혼해서 출가한 딸은 이 원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장인 36장에 보면 이 출가한 딸은 이미 다른 집안의 그런 식구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지만 처녀라면은 딸이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은 이후에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을 하면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갈 수 있기에 그 딸은 다른 지파와 결혼하지 말고 자신의 지파와 결혼을 함으로써 아버지의 이름으로 유지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땅 단지 매매가 목적이 아닙니다. 자손에게 세습적으로 분배하여 가족의 생계수단으로 삼으라고 하신 것이고요. 또한 그들도 자손들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도록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건처럼 또한 돈을 받고 소유권을 넘길 수 없고 형편상 어려워서 토지를 전매하거나 몰수당한 경우라도 희년이 되면 돌려받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희년이 되어서 땅을 넘긴 사람이 그렇게 희년이 되기 전에 죽는 경우에도 그 자녀나 형제 친족이 그 땅을 돌려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소유한 땅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 자신들은 땅을 관리하는 청직이란 의식을 지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청지기의 심령으로 바라보며 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유물, 현재의 삶이 우리가 노력한 결과라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며 축복의 선물임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욕심을 내려놓는 결단을 하라고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은 편애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골고루 사랑해 주시고 또한 차별 없이 누구나 영적인 기업을 소유할 수 있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슬로브앗의 딸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이미 빼앗긴 것이라도 되찾게 하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손실이 생기지 않게 하신 것처럼 혹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손실이 생겼다면 이 새벽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함으로 속히 응답이 주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